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로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19번째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죠. 어느 작은 한 마을에 꿀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그를 향해서요, 이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맛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함께 나누고 싶잖아요. 어제 저도 여러분 혹시 지코바 아세요? 지코바 치킨이 있는데, 지코바 치킨의 묘미는 밥과 비벼 먹는 겁니다. 그 맛을 시온이에게 전수했죠. 그 맛을 저 혼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꿀을 먹어본 사람들이 꿀을 먹지 않은 그 마을 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꿀이 정말 맛있어.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기분까지 좋아져. 라며 그 꿀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로 설명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꿀은 그냥 단 거잖아요. 설탕이랑 뭐가 달라요? 사탕이랑 초콜릿도 똑같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꿀은 달라. 꿀은 그런 단 것과는 차원이 달라. 꿀은 그 달콤함 속에 자연의 향과 깊이가 있어. 한번 맛보면, 와, 이게 꿀이구나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꿀을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꿀은 단 거잖아요. 사탕하고 초콜릿하고 뭐가 달라요? 나가면서 안 먹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 맛을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꿀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얼마 있다가 알지 못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몸에 어떤 피로감과 또한 이 식욕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나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말라가요. 말라가면서 기운이 없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 마을의 촌장이 그 청년에게 와서요, 입에 무엇을 넣어줬을까요? 꿀을 그냥 넣어줬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꿀을 입에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먹어봐야지 알아.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삼켜. 라고요. 그 청년이 입에 들어온 그 상태에서 바로 뭘 느꼈을까요? 바로 맛을 느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정도의 그런 달콤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던 그런 달콤함의 깊이보다 훨씬 더 풍부한 그러한 향미와 맛을 혀끝에서 느끼는 순간, 그 청년은 입에 들어온 꿀을 어떻게 했을까요? 꿀꺽 삼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뭘까요? 아, 이게 꿀이구나. 맞아요.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도 꿀을 드셔봤나요? 이 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순도 높은 꿀, 조금 토종 꿀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워질수록 꿀은 비싸지죠. 사양 꿀이라고 해서 이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채취한 꿀 같은 경우도 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꿀의 등급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달라요. 꿀이어도 분명히 그 깊이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꿀을 계속 줘요. 저는 꿀을 잘 안 먹는데 꿀을 맨날 주시는데, 그 등급이 높은 꿀을 제가 입에 딱 넣는 순간이요, 왜 주시는지 알겠어요. 그 꿀이 이게 지인들이 주는 꿀들이 좀 있거든요. 본인들이 채취했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조그만 스틱으로 나오는 사양 꿀들이 있어요.
목에 좋다고 하면서 선물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꿀들은 제가 먹어봤지만 등급 높은 꿀을 먹어봤을 때 깊이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처럼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 나 위로받았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도전되고 바뀌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신앙의 맛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앙의 깊이가 얕거나 아니면 그 신앙의 맛을 아예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뭔 소리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아무리 예배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은혜롭다고 해도요, 신앙을 제대로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맛과 깊이를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요, 오늘 예수님은 5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맛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에서요, 손을 마음에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맛보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 손을 펼쳐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맛보세요. 또 우리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죠. 자신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지난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선언을 재차하고 계세요. 오늘 48절 보세요. 48절, 내가 곧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다시금 고백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강조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며, 또한 그 유대인들을 반면 교사 삼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반응,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5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5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예수님께서 서고자 하는 왕의 개념과는 질적으로 달랐죠. 그들은 현실적인 왕을 원했고, 현실적인 어려움, 고통, 그리고 나라에 이른 이 원한을 갚아주기를 원했던 그런 왕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의 개념이 달라요. 그 왕의 개념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실 진정한 왕의 개념이었죠.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선도하시는 되는 이가 바로 왕의 개념이었어요. 이처럼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사람들로부터 우쭐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배경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요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 눈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넘실거리고 있는 그 파도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령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어요. 이처럼 질적으로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죠. 그 표적이 단순히 기적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 기적이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모두 일으키고 있는 주체, 곧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본래적인 의미였죠. 오늘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또 기적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마치 광야에 모세가 일으켰던 만나와 같은 떡을 오늘 달라라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본 것처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매일 걷어들였어야 돼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먹는다 할 때 그것이 영원하냐? 아니었어요. 만나는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만나가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줄일 때 만나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실 때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만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줄인 배를 채워지면서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그들이었어요. 분명한 만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4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아시죠? 만나를 먹은 광야의 1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려야 되지만 그들이 계속적인 불명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자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살아난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어요. 이것은 육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만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만나를 먹은 이들 다 죽었잖아. 여기에서 이 죽었잖아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육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심판받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음당했습니다. 그럼 그 죽음당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들이 분명히 타이틀이 있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자기의 가슴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 바로 할례의 표징으로 말이죠. 또 계명을 전수하는 자,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하는 간판이 크게 걸려있던 게 그들이었어요. 광야의 1세대. 그러나 그들이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의 구원에 한 걸음이라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보내어주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먹음이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를 들어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진짜 살과 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에 분잔과 분병을 할 때 다만 그 행위적인 무언가 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께 속한다? 절대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먹는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할 때 그 가족의 뜻이 뭡니까?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서와 유대인의 정서가 굉장히 비슷하고 하늘나라의 정서도 똑같습니다. 식구라고 할 때면 우리 같은 식구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교제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다만 기념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고 할 때면 그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융합이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의 이후에 나오는 게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저는 그런 경우를 본 바가 별로 없어요. 행위를 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 기념할수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껏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거는 풍족하게 여러분 욕심내서 드셔도 돼요. 그리할 때 예수님과의 여러분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주변의 관계도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야, 내가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의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 41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러분, 수군거려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나사렛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 이 생활권이 겹쳐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쉽게 말해서 완전 그 시대의 깡촌. 거기에서 뭔가 나올 수도 없을 정도의 낙후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오늘 42절 보세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래도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말하니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수군거릴만 해요, 안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럴만 해. 왜냐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도 비슷한 걸 느끼거든요. 어릴 때 저의 엉덩이를 토닥거리셨던 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 감사하겠지만 쉽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게 한계일 수 있죠.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식적으로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알아요.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충분한 배경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신앙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이 표정만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할 거예요.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43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이 입을 틀어막아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어떤 말까지 하느냐? 자,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더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시는 게 다시금 51절인데 우리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인이라. 그러니까 지식적인 자기의 한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이라 라고 하니 저 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이건 식인 문화죠. 그러니 지금 52절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는 게 왜 다투겠어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툰다는 게 지금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내리자라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끌어낼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로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마치 히어로처럼 그렇게 추앙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이 더 길어질수록 어때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100번이나 읽었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서 좀 서로가 부끄러운 질문, 나 성경 100독했다 있으세요?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웃으면 안 돼요. 진짜 100독 하셔야 돼요. 살아 생전에는 100독은 하셔야지. 저도 100독 못했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아멘.
근데 백독하신 분이 아무리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그 백독을 해왔다면 그의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영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면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그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그 한 구절을 통하여서요, 내 인생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적당히는 없어요. 성경에 회색지대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나? 이 생각이 들면 정답,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나? 이 생각이 안 들어야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이런 의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떤 응답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은 채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나? 잠깐 묵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오늘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순히 듣기만 한다면, 지식으로만 알고자 한다면요, 여러분은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는, 또 먹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할까요? 첫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야 돼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구원은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 공로가 있다 없다? 요만큼도 없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어서 두 번째요. 둘째, 씹고 삼키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꿀 기억하시죠? 입 안에 넣었을 때 혀로 달콤함을 느꼈지만, 풍미를 느꼈지만 혀 끝에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꿀의 효능 아니겠습니까? 꿀의 효능은요, 단순히 이 맛에 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몸에 퍼져가기 위해서는 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입에서 살짝 맛보고 그냥 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씹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씹고 삼키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씹고 삼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광고 시간이 아니지만 TV 광고에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그 이가탄이 참 전 먹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저희는 TV도 없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봤던 게 아직도 세뇌되어 있어요. 가끔 병원이나 은행에 가면 그 광고가 가끔 나오는 걸 보는데 똑같더라고요. 그 광고의 모델은 바뀌지만 타이틀의 슬로건은 똑같아. 그게 뭐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와, 그게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래요. 씹고 뜯고 맛봐야 돼요. 그리고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사람의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영원토록 그를 무엇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그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종교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살과 피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에 숨겨져 있는 신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혹시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이 닫혀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요 기꺼이 달려 죽으셨어요. 살과 피를 내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겠어요? 바로 우리 차례.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죠. 셋째, 고백하고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라.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고백은요 비밀스럽게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선 어때? 사람들에게 실망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고백해요. 뭐라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서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고백해야겠어요?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함 가운데, 이 말씀함 가운데 매일 우리를 비춰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멀었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점점 가까워져요. 친밀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19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꿀은 말로만 들어선 그 맛을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꿀의 맛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직접 맛보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듣고 본다 할지라도요, 진짜 먹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는 신앙, 그저 남이 경험한 은혜를 귀동냥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단순한 종교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지 어떤 설명이 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분으로 만나며 또 그렇게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양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